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굉장히 긴데요. 여기 전체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조카였던 롯과 롯의 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 중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압과 이스라엘 관계는 앙숙이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할 때 모압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나중에 다윗 왕 때 모압이 이스라엘에 복속되어서 공물을 바치는 봉신국의 지위로 떨어집니다. 나중에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이 모압 왕 메사의 반역으로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죠. 어떤 1868년에 모압의 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메사가 그모스 신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느보를 공격해서 하루아침에 7,000명의 주민 전체를 죽여 아슈타르 또 그모스에게 바치고 야훼의 그릇을 그모스 앞으로 가져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문이 발견됐고 이것은 이제 성경 외에 있는 여호와 이름이 최초로 기록된 이제 예라고 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방 이후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던 연합군을 이루어서 배반한 모압을 진군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없어서 위기에 처했다가 극적으로 이제 물을 얻고 이제 모압을 공격하는데 나중에 모압 왕이 전세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이제 칼찬 군사 700명을 데리고 돌파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성에서 자기 맏아들 장자를 그모스에게 바쳐서 이로 인해서 이제 물러갔다 그런 기사가 여러 개 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은 이런 큰 공격,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그 외에는 대체로 외적인 침해로부터는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모압의 평안함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포도주 제조 과정으로 비유합니다. 모압에는 포도주가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인데요. 이 고대 포도주를 생산하는 과정이 4단계에 걸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수확한 포도를 술틀에 담고 발로 밟아서 포도즙을 짜냅니다. 2단계는 짜낸 포도즙을 톡이나 가죽 부대에 놓고 그 마개를 닿지 않고 열어놓은 채 발효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찌꺼기, 포도 찌꺼기 같은 것들이 그 포도주 안에서 가라앉는 것이죠. 3단계가 되면은 이 발효 과정이 끝나고 나면 포도주만을 옮겨 담는 과정이죠. 그래서 세마포 같은 것을 해서 포도주를 걸러내고 순수한 포도주만을 옮기게 됩니다. 마지막 4단계로 저장 창고에 넣고 이제 보관하게 되는 것이죠. 이 11절 읽었던 단계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찌꺼기를 가라앉히고 발효 중인 상태인 것이죠. 그 맛이나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모압의 처음의 평안함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압이 그만큼 나라가 평안하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압이 과거로부터 누려온 그 평안함을 깨게 될 것을 선고하십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 머물러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3단계로 진행하시겠다, 강제로 진행하시겠다고 하면서 바벨론 침략이 포도주 담는 사람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침략으로 포도주를 옮겨 담게 된 것, 곧 포로가 되어서 옮겨지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던 이 모압 사람들이 더 이상 안전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잡혀가고 옮겨짐을 당한다는 말씀이죠. 이제 그들이 기울여서 그릇을 비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들을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포도주를 담았던 병들을 부순다라고 되었죠. 이것은 모압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남유다가 그렇게 된 것처럼 사람들을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죠. 그리고 그 나라를 파멸한 것처럼 이 나라 모압도 사람들이 옮겨짐을 당하고 파멸될 것을 이 포도주의 제조 과정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압이 심판받는 이유를 13절에서 설명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자신의 욕망을 대신해서 숭배하는 그런 과정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모압도 마찬가지로 그모스를 그렇게 우상 숭배했다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 그모스라는 말 자체는 파괴자라는 뜻이고요. 이 신은 인신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그모스를 숭배한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유아를 가져다가 불태워서 이 그모스 신에게 바치는 잔인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메사 왕도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서 바쳤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이 그모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14절 보니까 이렇게 자만하고 있죠. 우리는 용사이고 능력한 전사라고 자신의 능력과 힘에 대해서 군사력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압은 자신의 과거의 평안함과 스스로 가진 능력과 힘에 대한 오만함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을 믿고 우상인 그모스 신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술로 옮기는 사람, 8절과 18절에서 말한 대로 파멸한 자가 오는 것을 보고 대비하지 못합니다. 그 자신만 의지하고 믿고 있다가 결국 그들이 주어진 것은 15절 말씀, 모압이 황폐하게 되고 그 성읍들은 사라지고 그들이 자랑하는 장정들은 죽임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16절에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시다 이것을 알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참 이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쾌락을 의지한 평안함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의 날을 대비하지 못합니다. 이 죄된 세상들은 곧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회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죄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계속 그럴 것이다, 평할 것이다 자랑하고 의지하다가 세상과 같이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만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누리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즐기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이 있다는 것, 참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하루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압은 자신이 가진 그동안 누려온 평안함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기대했고 자신이 가진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헛된 우상 숭배, 그모스 신을 숭배하는 그런 안일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압을 향한 참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 누리는 것, 또 그동안 누려온 과거에 누려온 평안함을 앞으로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찾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죄된 세상은 결국 평안하다고 하고 자신의 믿음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심판에 이를 것이고 멸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이 약속 가운데 들어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